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요나서는 선지서들 중에서도 참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제 선포한 내용으로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 요나서를 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요나서의 독특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성경에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받은 그 선지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또 대놓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선지자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요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그 답을 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이제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마치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의 뜻대로 살 것을 경고하시고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정말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이제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라는 그런 말이지만, 근데 사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에서 오는 그런 죄가 주는 즐거움을 우리는 너무나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을 따르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죄악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이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생명과 소망의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죄된 본성을 죽이는 그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고 또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문제가 뭐냐?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따르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지나는 가운데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죄된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이제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한두 번은 이제 제대로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 길어지는 상황 가운데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매번 그렇게 드린다라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은
한 번쯤 비대면이라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배 한 번 안 드리고 쉬거나 아니면 뭐 준비 없이 대충 드리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놀러 가는 것으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자고 매주일 우리가 예배 때 고백을 하고 있듯이 신자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근데 이 당연한 일을 우리에게 고민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그 죄된 본성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자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리되 또 잘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는 서야 되는 겁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한 번쯤 예배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것이 두 번이 되고 또 세 번이 되는 겁니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죄의 유혹과 본성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죄된 본성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이고 또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요나를 생각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이제 있다가 나온 사건이 이제 떠오를 것이고, 또 하나님께 한마디도 지지 않고 버럭버럭 막 대드는 그런 건방진 선지자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있을 텐데, 물론 요나가 그렇게 한 것이 맞지만 그럼 왜 요나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나름대로 이제 아주 정의롭고 정직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나가 생각한 그 정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가 가진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과 그런 죄악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은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여정이 얼마나 순탄하게 이어지는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 이제 그가 만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우리의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참 잘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말하기를 이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그냥 잘 되는 현상만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제 비춰보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그가 멀리 도망치려 한다라는 그런 요나의 의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선지자로 그가 부름을 받고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명도 그가 받았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이제 저버리고 나는 내가 정한 새로운 길로 가겠다라고 이제 요나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에서 정반대의 길인 다시스로 이제 가는 그런 길인 겁니다. 그럼 요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후반부에 이제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그들을 놔두게 되면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죄악 가운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처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한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것이냐?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려는 그 니느웨는 그러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라는 그 나라의 이제 수도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나라가 바로 이제 이 아수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이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고 난 이후에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남유다마저 그들이 정복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그런 일을 겪은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그 왕 때의 일인데, 그 시대인데,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이제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장 이제 북이스라엘 그 역대 시대 가운데 가장 잘 살던 그런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아수르는 이제 너무나도 잔인하고 또 무자비한 족속으로 이제 악명이 자자했는데,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기껏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됐는데 자기 민족도 아닌 다른 그런 우리 민족의 원수 같은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같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에게 가장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진 그 감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누가 말하기를 일본한테는 뭐도 지면 안 된다 그러냐면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일본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지금 요나의 입장도 이제 그러한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냐면, 아수르가 그 죄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가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겠죠.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악을 행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놓이게 되었구나. 참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생각까지 요나가 이제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가 가진 그 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악독이 지금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이 악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까지는 하나님과 요나가 이제 입장 차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나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른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였냐면, 죄를 지어서 멸망받기에 합당한 저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요나 너는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의 심리, 당시 요나가 가지고 있던 심리를 어디에서 또 볼 수 있냐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다 받아서 그것을 탕진하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런 탕자를 아버지가 책망하고 내쫓는 것이 마땅한 일인 건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이제 베푼 겁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누구의 마음에 걸렸냐면 첫째 아들의 마음에 그것이 걸린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생각한 정의는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망나니처럼 살다가 거지꼴로 지금 돌아온 저 둘째 아들, 내 동생은 마땅히 내쫓겨야 되고 더 이상 이제 죽든지 말든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로 가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째 아들의 입장인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첫째 아들이 가진 생각이 이상하고 또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스스로가 이제 경솔하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이제 된 거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가 요나가 가진 생각이었고 우리가 가진 그런 일반적인 생각인 건데,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 받아주고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가 전제된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반드시 처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은혜로 건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따로 떼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어떤 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판단을 할 때 우리에게서는 그럼 하나님처럼 그 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참 도무지 내가 가진 어떤 본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나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말씀이 뭘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참 부담이 됐었습니다. 구약 때만 해도 동해의 복수법이라고 해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법이 있었는데, 근데 물론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가진 성질대로 이제 복수를 하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끝나지 않겠죠. 반드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까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막기 위해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율법을 주셨죠. 이렇게 최소한 원수에게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이제 해야만 그래도 우리의 속이 좀 풀리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한 것이 우리가 가진 그런 죄된 본성인 건데, 근데 예수님 때 더 온전한 차원에서 어떤 율법이 주어졌냐?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들 다 있으시죠? 네, 사실 나한테 미움을 사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원수인데, 그래서 실상 원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도 순종해서 다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른 건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서 하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만은 우리에게 참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그랬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좀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를 내가 사랑한다? 이게 참 저에게는 어려운 그런 일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은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가진 사랑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그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깊이와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내가 가진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원수를 이제 사랑해야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경솔하게 내가 가진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겠다라고 나섰다가 이제 뭐 영화 미량 같은 것을 보면 결국에는 그 영화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내가 가진 그 사랑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대하는 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분명한 이유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9절에서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제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민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이고 자신 역시 너희들과 이제 구별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선민 사상이다라고 이제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자신의 민족들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개 취급을 하기도 했는데 요나 역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민족만을 위하시는 그런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만으로 이제 그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가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어요? 요나는 자기 민족만을 이제 생각하고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죽든지 말든지 더구나 자신들의 그런 원수된 그 민족인 니느웨라면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면 그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서 죽는 것이 이제 합당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 당연히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문제는 내 가족만, 내 민족만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과 싸움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어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우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가진 어떤 사랑의 방향과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남을 죽이고 싸우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가족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내 민족만 잘 되면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야 어떻게 됐든지 이제 그들을 짓밟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인 되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때 기독교가 이제 세습 문제로 엄청 이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왜 기왕에 믿을 거면 우리나라 단군도 있는데 믿을 거면 단군을 믿지 왜 우리랑 아무런 관련도 없는 먼 타국에 있는 그 남의 나라 외국신을 들여와서 그것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물론 뭐 불신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아서 한편 제 속이 좀 약간 쓰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일본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는 자의 하나님도 이제 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진 그 인간적인 차원의 의와 그 본성으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민족을 사랑하듯이 동시에 우리가 다른 가족과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 이제 우리가 가진 이기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특히나 선교와 또 유학생을 섬기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행복하고 자기들만 복을 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선교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박해를 허락하셔서 사도의 모든 성도를 이제 다 흩으신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라고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당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허락하셔서 이제 고착화되어 있던 그들을 흩으시고 그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그런 시작을 이제 알리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박해를 피해서 이제 그들이 도망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복음을 전 세계로 이제 전파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겠죠. 이렇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을 주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이제 충실히 감당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도망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제 있지만 요나는 배 밑층까지 내려가서 이제 누워서 깊이 잠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이제 있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숨어 있으면 이제 안전하다라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본성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배 밑층까지 이제 숨어서 잠든 그 요나를 찾아오셔서 깨우시는 것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누가 한 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장이 요나에게 이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그 선장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잠을 이제 깨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시편에 기록된 대로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우시고 붙드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집으로 꺾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스르고 내 멋대로 살아봤자 돌아오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소위 말해서 뒤지게 맞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을 이제 청년부 설교 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말로 할 때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요나의 경우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이제 어디까지 몰리게 되냐면 죽음 직전까지 이제 그가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징계를 그 사랑의 증표로 뒤지게 맞고 돌아오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기 싫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우리의 그 죄된 본성과 싸우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싸우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그 죄된 본성에 반드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본성대로 또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수요 예배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를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강대국의 민낯을 드러냈듯이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의 하나님 숨겨진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주님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자신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 우기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간 요나를 찾아오셔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자는 자의 어쩌미뇨라고 일어나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이 음성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한국교회가 한국을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불신자를 안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부족함이 저희가 드러났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며 한국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종식과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날에 하나님 한민족 가운데 하나님 또 세계의 이 어려움 가운데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 기도와 예배와 또 헌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자신의 본성,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사랑하는 성도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